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7장 26절 할 차례죠. 26절에서 2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다경장에 읽어봅시다. 야곱의 아비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하니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며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셨던 들의 냄새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며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며 내 형제들 위에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하더라. 아멘. 자, 저희가 지금 요즘 27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내용은 한 사람의 중생에 관한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리포메이션 되고 생각이 바뀌고 진리로부터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리제너레이션 마음으로부터 중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겉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목적, 원인, 결과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적이라고 하는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있다 한다면 그것으로부터는 반드시 원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그 목적으로부터 비롯된 생각들, 사상들, 무슨 사고들, 이런 것들을 가리킬 수 있겠죠. 왜? 그 목적을 우러를 목적으로 원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갖가지 것들을 묘안을 짜낸단 말입니다. 그것을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원인, 그 원인으로부터 결과라고 하는 삶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삶은 겉사람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삶에 속한, 여기서는 지금 삶에 속한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본질로 목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본질로 자기 생명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악한 자는 악한 생명에 관한 것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선한 자는 선한 생명에 관한 생각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생각이 어떻나에 따라서 그분의 생명의 상태가 어떻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생각에 관한 것이 말로 표현돼서 나오죠. 결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라고 하는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 안에 뭐를 담고 있어요? 원인과 목적을 두 개 다 담고 있죠. 그러니까 명확하죠. 왜냐하면 원인은 목적을 담고 있고 그리고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결과 안에는 그 원인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과 안에 우리가 삶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삶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 안에 원인과 목적을 다 담고 있는. 자, 원인과 목적을 담고 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원인과 목적이 여기서는 지금 속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삭을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영적인 선을, 그리고 리브가를 영적인 선과 결합되어 있는 이해라는 측면에서, 아까 생각이라는 말로 내가 설명드렸는데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결합되어 있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두 개가 결합되어서 결과라고 하는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을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그러면 중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지를 잘 모르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면, 왜 사람이 중생을 해야만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진리를 시인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중생의 대열에 들어선 사람 이외에는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알아요. 그것이다고.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것은 그것이다. 라고 그냥 어디 역사 속에 어떤 줄거리를 잠시 머릿속에 외우고 있듯이 그냥 그렇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 가리키는지 생명으로부터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가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중생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예전에 다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들을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질서의 일치에서 섭리를 하신다. 예전에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질서의 일치에서만 주님이 섭리하십니다. 질서의 일치에서. 그러니까 질서에 반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절대 섭리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설령 질서에 반해 있다 하더라도 질서에 일치하게끔 주님께서는 섭리를 하십니다. 물이 거꾸로 흐를 수는 없겠죠. 거꾸로 흐르는 것은 물은 반드시 옳게 흐르도록 하는 그런 작용을 하겠죠. 질서예요. 그것이 질서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허용된,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들은 천계의 대응 관계에 있다. 이 대응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들은 대응 관계에 있다 하는 말의 뜻은 내 몸으로 보면 눈이 있죠. 눈은 사물을 분별하죠. 이것이 이것이다, 저것이 저것이다 하는 것을 분별합니다. 눈과 대응 관계에 있는 것은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이해라는 말의 뜻은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영적으로 이것은 선이고 저것은 악이다, 이것은 진리고 저것은 거짓이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이해라고 하는 것으로, 총명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분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눈과 이해는 서로 대응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몸에서 손이 하는 일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손은 우리 몸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해내는 능력이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손이라고 하는 그 대응으로 능력과 대응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거울 때 어깨에다 뭘 매죠? 어깨에다가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매게 되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다 지게를 어깨에다 맸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무거운 것들은 다 어깨에다 다 맵니다. 어깨는 뭘 표징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능력을 표징한단 말입니다. 능력을. 우리 허리는 생식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생식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그것들이 결합해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허리는 주님과 교회의 혼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주님과의 결합에 의해서만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신부와 신랑으로, 주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를 신부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로부터 선을 이룰 때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데에는 선이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서 교회와 생명, 그 선으로서의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는 혼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발은 그렇죠. 땅을 짓고 그리고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것들이죠. 가장 궁극적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목적, 원인, 결과라고 설명을 할 때 결과에 속한 것들은 안에 원인과 목적을 궁극적으로 담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것이죠. 궁극적인 것이죠. 그리고 자연적인 것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발은 땅과 밀접된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발에 해당되는 자연적 선을 뜻한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다 대응관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이 서로 대응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 대응의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또 천계와의 대응이다라고 말할 때 그런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들과는 서로 대응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성경 말씀으로 근접해서 보면 이 땅 가운데 양들은 그렇죠. 천적인 천사들 선과 대응관계에 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멀리서 양들이 풀을 뜯는 모습이 보인단 말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풀을 뜯는 모습이 보여요. 먼 데서 봤더니 양이었어요. 근데 가까운 데 가서 보니까 다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천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 사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먼 데서 보니까 양처럼 보이더라. 이 땅에 있는 양들은 다 천적인 선과 대응관계, 천적인 선이 천사들과 대응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먼 데서 보니까 뱀들이 욱실욱실거리고 있더라.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다 사람들이더란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사람은 사람인데 발을 하늘로 하고 있고 머리를 땅으로 거꾸로 뒤집어져서 해골 바가지들만 모여 있더라. 사람의 모습이 다 해골이더라. 살은 하나도 없고 해골들만 무성하게 해골들만 이렇게 앙상하게 있더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희덕거리고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먼 데서 보니까 뱀이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거는 지극히 감관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구나. 뱀은 땅을 몸으로 비비면서 다니는 짐승이죠. 그래서 기억히 감관적인 사람들. 천계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시인하지 아니하고 오직 오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추론하고 결론 짓고 하는 철학자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극히 감관적인 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 데서 보니까 돼지들이 꿀꿀꿀 놀고 있더라.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렇죠. 가까이 가서 보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자, 그 말의 뜻은 이 돼지는 세상 탐욕, 전욕, 욕망 이런 것들을 오직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우글거려서 모여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라. 그래서 천적인 것과 영적, 자연적인 것과의 대응관계,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과의 대응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피조 만물들은 천계의 대응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에서 보면 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자연계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감관에 의존되어 있죠. 우리 오관에 의존되어 있는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고 뭐 다 이런 것들에 의존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안도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는 것도 지극히 시각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르친 사람을 통해서 청각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은 귀로 듣는 것으로부터 배우고 귀가 없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가 눈이 있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자연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적 선에 대응한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리면 목적, 원인, 결과라고 설명을 할 때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그 대응으로 영적인 것들을 다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 지금 증명하려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그 안에 본질로 다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뜻은 그 본질로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자, 왜 주님 자신입니까? 그것이 달리 설명을 하게 되면 천계에 관한 모든 것들은 주님 자신이란 말입니다. 자신. 예를 들면 날아가는 한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죠. 날아가는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바꾸어서 보면 자연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결과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연이라고 하는 자연계에 있는 모든 피조 만물이라는 것, 그 모습을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주님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듯이 그 안에 영적이고 천적을 담고 있는 그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자연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우러르고 있어요? 주님을 우러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마치 내 발이 내 몸을 지탱하고 있고 내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내 발 스스로 나 이리 가겠다 저리 가겠다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어디에 복종되어 있어요? 내 몸에 그리고 내 머리에 복종되어 있어요. 머리에 복종되어 있고 우리 몸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것의 생명은 심장과 폐장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그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광물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말씀했듯이 오직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만 그것을 섭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발이 오직 머리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전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물은 그 목적으로 식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질서예요, 질서. 예를 들면 토양이다. 이런 것들, 물이다. 뭐 이런 것들은 그 목적으로 식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식물은 그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그렇죠. 동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동물을 위해서. 그러니까 동물들은 식물들을 먹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동물들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 목적으로서 인간의 육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인간의 육을 위해서 그 결과로 드러난 식물이나 광물들은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질서란 말입니다. 질서. 인간의 육체는 그 목적으로 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영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영을 위해서 동물이나 인간의 우리 육체나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광물들 이 모든 것들은 그 목적으로 인간의 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그 목적으로 그렇죠. 천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천계가 곧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스베덴 보리사도께서는 최대의 인간이다, 또 거대의 인간이다, 뭐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질서에 일치해서 주님께서 태초에 창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그 인간을 가리켜서 아담 교회다 이렇게 태국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 교회, 태국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담 교회다, 태국 교회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담은 한 사람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 드셔요. 그때 당시의 교회, 교회라는 것은 십자가 걸리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교회예요. 우리 마음이 여러 번 설명드리는데 우리 마음이 교회고 천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태국 교회의 사람들은 다 그 목적으로 주님을 우러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주님을 우러르고 있었어요. 주님을 우러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점진적으로 교회가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시대에는 교회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소멸되어 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우러러야 할 내 영이 어디를 우러르고 있어요? 질서에 도취되어서 내 육을 우러르고 있단 말이에요. 내 육체를 우러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영을 우러러야 되는데 내 영을 우러러야 그것이 질서인데 내 영이 반대로 내 육체에 속한 것들을 우러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부터 형성됐어요? 오관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입니다. 이 오관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을 위해서 내 영이 수고하고 있다. 내 영이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질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바뀌어져 있어요. 그 질서가 바뀌어진 그 상태는 결과적으로 주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죠. 네. 주님과의 단절을 가져온다라는 말의 뜻은 결과적으로 보면 자연계의 멸망을 가져온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자연과 결합할 수 있는 통로가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시대마다 주님께 속한 자들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속한 영적인 교회는 우리 몸의 심장과 폐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살아 있으려면 심장이 튼튼하고 그것과 잘 조화 관계에 있는 폐장이 있을 때에 살아 있는 거예요. 숨을 못 쉬면 사람 죽죠. 심장 멎으면 바로 직사하죠.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 육이 소멸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은 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심장과 폐장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에 도취된 인간들이 세상을 지배를 하면서 교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지배를 하면서 지구는 멸망을 하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시대마다 새로운 교회를 우리에게 다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뭐로? 최후 심판이라는 방법으로 다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최후 심판이 이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4번 있었다. 예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도취된 질서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이 영적인 교회를 이루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질서에 일치한 상태로 가려면,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지금까지는 육을 위해서 영이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반대로 이제 질서에 일치해서 영을 위해서 육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상태로 바뀌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중생한다, 거듭난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새로 태어난다, 성경에서 볼 때 말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수도 없는 곳에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주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는 무지에 속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총명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된 총명에 속한 순진물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주는 생명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른 자를 가리킨단다. 그래서 행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곧 믿음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 곧 성경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곧 나를 믿는 것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곧 베드로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복음서에서 보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왜? 생명으로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생명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삶으로부터 반드시 그 행함으로, 말씀의 가르침에 속한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르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해요. 성경 말씀이 그거 이유는 가리키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믿음은 그 믿음을 가리키는 말 뜻이에요.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내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거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이 처음에 있어야 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뭐를 믿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를 믿는 것이죠. 그것이 왜? 유일무이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무이예요. 유일무이. 그것을 마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이 땅에서 시인이 안 됐으면 저 땅 가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저 세상 가서도 그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 만물의 주인은 곧 주님이시기 때문에 고백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두 가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예요. 그건 오직 진리로부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아주세요. 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자서전이에요. 성경 말씀. 주님 자서전. 자, 진리를 믿는 믿음은, 믿는 사람은, 진리를 믿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나야지 중생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리포메이션 된 거예요. 이미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바뀐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진리라고 얘기했던 걸 다 뿌리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생각으로부터 마음이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에게는 교리로부터의 가르침이 있겠죠. 자, 교리는 진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진리로부터 교리가 비롯됩니다. 근데 진리는 그 본질로 선을 담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까 목적, 원인, 결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것은 그 원인으로서 그 목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그 본질로 뭐를 담고 있어요? 주님 자신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령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이 성령이 성경 말씀이란 뜻이에요. 복음서를 너희에게 주겠다, 보내주겠다. 복음서의 가르침으로 너희들이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의가 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늘에 떠다니는 무슨 기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의 영은 신령 진리를 걷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신령 진리로부터 교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 교리는 그 본질로 뭐를 담고 있어요?
선을 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다른 말로 설명하면 듣는 사람들의 이해력에 맞도록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그것이 곧 교리예요. 즉 가리키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목자, 복음서에서는 목자, 그리고 구약에서는 목동 뭐 이런 말로 설명되죠. 그리고 예언자, 선지자 이런 말로 설명됩니다. 예언자라는 말의 뜻은 앞을 내다보는 예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예요. 말씀을 맡은 자.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맡아 가리키는 자가 예언자예요. 우리 기도원에 가니까 아주 난리가 아주 말이 아니에요. 예언의 능력이 있는 그걸 심판한다는 말했다고 똑같은 거예요. 심판하지 말라는 말.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그 심판을 심판받을 거란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지 능력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님께서 주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언자는 뭐냐? 앞을 내다보는 예언자가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예요. 맡을 예자예요. 맡을 자. 우리가 예금할 때 예자란 말입니다. 은행에다가 예금한다 할 때 예자예요. 한문으로 보면 말씀을 맡아서 가리키는 자. 저와 같은 사람들이 예언자고 목자란 말입니다. 배우는 사람들이 이해력에 맞도록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진리로부터 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선을 가리키고. 진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선이라는 것이 뭐다 하는 것을 진리로부터 가리키는 거예요. 그 자가 예언자고 목자예요. 성경에서 형제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형제는 히브리어로 보면 아흐란다. 아흐. 주님께 속한 생명을 담고 있는 자가 형제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주님께 속한 생명. 아흐라는 알렙과 헤라가는 합성어예요. 알렙은 우리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 헤는 헤라가는 목숨. 아까 알렙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은 선에 속한 마음이에요. 왜? 그 본인의 뜻은 황소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황소는 자연적 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선이에요. 왜? 결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낸 신령한 선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 간에 형제님 형제님 그러는데 그들은 내가 형제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왜? 나는 그들에게 선을 행할 목적으로 형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나하고 형제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내가 예언자고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형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용어를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목자를 목자로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를 시인하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2년 반, 3년을 공부해도 입에서 목자라는 소리 안 나오죠. 나 목자라는 말 듣는 거 별로 안 반가워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가 이 진리를 시인하냐 시인하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무슨 세상적으로 잘난 게 뭐 있습니까? 배우기를 많이 배웠습니까? 무슨 직업이 똑바로 일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이 일을 하도록 뭐를 가르치도록? 생명을 가르치도록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목자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그 양을 친다는 그 말이 목자로서 양을 기른다. 생명의 꿀을 먹이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신령한 선이란다. 그 뜻입니다. 가장 높은 기대 이웃사랑이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의 뜻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생명을 다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목자예요, 목자. 그래서 3번 묻는 거예요. 왜?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완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3번 묻는 거예요. 3번. 요한복음에 보면 등장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교리로부터, 목자로부터 또는 애언자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것은 대신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입을 빌려서 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감관에 매여 있는 사람,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육을 입는 사람 입을 통해서 대신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 또는 예언자를 통해서 그 가르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가르침은 지극히 지식에 속한 것들이죠.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지극히 지식에 속한 것들입니다. 진리가 뭐라는 것, 선이 뭐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천계가 어떤 곳이라는 것, 지옥은 어떤 곳이단다. 이런 것들 배우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건 뭘 가리킨단다. 악이라는 건 뭘고 자해는 뭘고 이 모든 것들을 지식적으로 배운단 말입니다. 지식적으로. 그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시작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리, 가르침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곧 지극히 지식적으로 배운단 말입니다. 자, 지식적으로 배워서 기억지에 저장을 하겠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지에서 배워서 지식적으로 저장을 하는 것이죠.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아니죠. 자, 지식적으로 그것들을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중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주님을 우러르는 애정이 있어야 돼요. 애정. 다시 말씀드리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애정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박한 자연적 선이다 이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이 앞에 공부할 때 가정적 선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가정적 선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기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은 나에 속한 거예요. 나에 속한 거. 내 자에 속한 기쁨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애정이 있어야 한다는 그 애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정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우러르고자 하는 그 소박한 애정으로부터 기억지에 저장되어 있는 것, 그동안의 진리로 여기면서 배웠던 기억지에 저장되어 있는 것 중에 그 애정과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애정과 결합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호출해내죠. 호출해냅니다. 불러낸단 말입니다. 불러낸다는 것은 내가 배운 모든 것들과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내 생명에 일치한 것들만 불러내는 거예요. 자, 그 생명에 일치한 것들만 불러내서 영적인 것들 지금 오늘 지금 배우는 것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불러내서 어디를 형성하게 돼요? 이해의 영역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해의 영역.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이해의 영역에 형성된 그것과 처음에 본질로 있었던 소박한 자연적 선 중에 진리와 결합된 것들, 진리와 결합된 것이 새로운 의지를 형성한단 말입니다. 새로운 의지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새로운 의지와 이해는 어디 영역에? 우리 본래의 마음 안에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총명이라고 하는 이해의 영역에 새로운 양심이라고 하는 또는 새로운 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형성해 줍니다. 그것을 본질로 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의지와 이해로부터, 새로운 의지와 결합된 이해로부터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새로운 의지와 이해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형성됐어요? 진리를 배우는 것으로부터 형성된 것이죠. 그렇죠? 진리를 배우는 것으로부터 형성된 새로운, 이거 스베덴보리 사도책 보면 하나도 안 나온 내용이에요. 이런 말 하나도 안 써져 있어요. 책 다 봐봐야지 알아요. 그 말은. 한두 권 봐갖고는 무슨 말인지 다 알지도 못해요.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이해는 새로운 의지에 속한 선을 가리켜서 여기서 이삭, 그것을 신령 영적인 선이다 또는 합리적인 선이다라고 할 때 이삭 그러는 거예요. 이삭. 아시겠죠? 그건 주님으로만 말미암는 거예요. 그것과 결합된 이해에 속한 것들을 가리켜서 진리를 니부가로 일컫는 신령 진리다 또는 신령 합리적 진리다 그런 것입니다. 자, 새로운 의지와 그것과 결합된 새로운 이해로부터 그 삶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느냐, 그것을 곧 에서와 야고보의 상관관계,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상관관계에서 그 모습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서는 그 본연의 뜻으로 겉사람, 결과라고 하는 측면,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신령한 주님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것.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야곱은 자연적 진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거듭나기 전에, 다시 말씀드려요,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이해가 형성되기 그 전에 인간 본연의 마음의 소박한 선과 결합된 진리가 있었어요. 그랬죠? 그것을 야곱으로 일컫는 자연적 진리였는데 그 자연적 진리는 반드시 신령 진리의 임육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랬죠. 결합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것이 뭐냐면 리브가에 순종하는 과정으로 설명됐어요. 우리가 배웠어요. 보면 이삭이 리브가에 순종해서 양새끼를 잡아오는 과정으로 설명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적 소박한 선과 여러분들 이해에 맞도록 제가 소박하다는 말을 늘 붙여주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 선 그럼 잘 모르니까. 그것과 결합된 자연적 진리가 신령 진리와 결합을 해서 처음에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것은 마치 예서와 같이 그 모습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것처럼 그 모습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본질에 있어서는 주님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도 그것은 자기가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그 모습을 철저하게 그렇게 드러낸 것으로, 중생한 상태에서 드러낸 것으로 본인은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예수냐 하니까 저는 예수가 맞습니다라고 야곱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앞에 보면 설명이 돼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부터 철저하게 주님과 결합되어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 주님께 속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것과만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장에서 배웠던 25절,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25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령 진리와, 그러니까 아까 새로운 의지에서 형성된 새로운 이해로 말미암아, 새로운 진리로 말미암아 겉사람 안에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모습을 드러낸 처음의 것은 자기 자아에 속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볼 때에 자기 자신 스스로는 그것이 예서, 곧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자연적 선으로 그는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질서에 일치한 것이다. 왜? 처음에 그와 같은 과정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중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자와 결합을 하게 되는데, 결합을 하는 것은 그 자와 그 자가 선이라고 여겼던 것들 중에서
주님께 속한 순수하고 소박한 아주 순진무구한 것들과만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먹고 야곱이 포도주를 가져오니 그가 마시더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25절까지 봤어요. 한 사람이 왜 중생하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가?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중생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이 시간, 한 시간 딱 지나버렸는데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속에서 헤맨다니까요. 어디가 끝인지 어디가 마지막인지 알지를 못해요. 시작인지 마지막인지.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그냥 막무가내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면 제가 전 시간에 그랬어요.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속사람이 뭔지 겉사람이 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배웠던 것들과 다시 한번 잘 비교를 해서 보면 아 속사람은 이걸 가리켜 속사람이라고 했구나. 겉사람은 이걸 가리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조화롭게 보름에 몇 번씩 들으세요. 들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일무이한 진리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유일무이한 진리입니다. 이건 둘도 없는 오직 하나의 진리, 영원한 진리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거에 이런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비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자, 여기서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 결합. 야곱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가정적 손에서 주님과 결합. 자, 처음으로 진리로부터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것은 곧 자아에 속한 것이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철저하게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야곱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님께 속한 것들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순수하게 주님께 속한 것들만 지금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가 지금 야곱이에요. 예. 아시겠죠? 자연적 진리 안에 있는데 그 상태를 신령 진리와 결합된 자연적 진리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와 같은 그 상태, 전에 설명드렸던 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지각이죠. 내적인 지각이죠. 이삭이라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이미 속사람으로부터 이미 형성된 내적인 것으로부터 생각하기를 지각해 보기를 이라는 뜻이야. 생각해 보기를. 그렇죠. 자, 그 사람이 지금 그동안에 배우고 익혔던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주님께 시인되고 고백되어 있었어요. 자, 그것으로부터 지금 깊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묵상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명상한다, 묵상한다, 지각한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거다. 지각해 보기를 내 아들아. 자, 내 아들아라는 것은 그것들로부터 자연적인 것들 안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야곱으로 일컫는 상태의 자연적인 것들 안에 겉사람 안에 또 삶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말이에요. 네. 같은 말은 자 모습을 드러낸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자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라는 말씀의 뜻은 가까이 온다라는 것은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입을 맞춘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어원을 보면 배치하다, 조절하다, 정돈하다 이런 뜻이에요. 깊은 내면으로부터 생각하기를 이제는 질서에 일치해서 결합하자 이 뜻이죠. 그리고 그 본래 이거 입 맞추다라는 어원을 보면 여명, 새벽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새벽이고 주님 자신, 아침이고 주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는 겉사람이 질서에 일치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일치할 것인가. 일치해서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속으로부터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내면적으로부터 그것을 지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제 삶이라는 측면에서 질서에 일치해서 결합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지금 그것이고 일치 상태고 결합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여부죠. 결합의 여부가 가능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여부를 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입맞추라니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라는 것은 입을 맞췄다는 것은 질서에 일치하게 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제가 아까 도치된 것과 질서의 일치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럼 여기서 지금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라는 것은 질서의 일치에서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결합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지금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주님께 속한 것들만 결합이 된 거예요. 순수한 것들만. 주님께 속한 순수한 것들만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뜻을 담고 있어요. 다시 말씀, 요즘 개신교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어느 것 하나 결합하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 가운데는 주님께 속한 순수한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원에다 아무리 떠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365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들은 성만찬을 하는 것으로부터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왜 모독하는 것입니까? 주님 빵과 포도주는 신령선과 신령 진리를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영적으로 말하면 빵은 천적인 선을, 추상적인 뜻으로 보면 포도주는 영적인 선을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모독되는 것입니까? 아까운 거죠. 내가 아까운 데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는 것만큼 주님께서는 모독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모독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우러릴 목적 이외에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아는 것만큼 주님께서는 모독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자 이외에는 절대 열어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섭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에게 피 먹지 말라 그랬죠?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그랬죠? 선짓국 요즘 안 먹더란 말이에요. 왜? 피는 주님의 살은 신령 선을, 그 피는 신령 진리를 표징한다는 거예요. 신령 진리를. 근데 신령 진리를 그들이 받게 되면, 임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모독을 당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오직 아까운 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제가 아주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오직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았었지 그들은 교회에 속한 것들이 단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왜? 피는 신령 진리인데 그 신령 진리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는 것만큼 주님께서는 모독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우러릴 마음이 손톱만큼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입맞추니라는 말씀의 뜻은 오직 주님께 속한 것과 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겉사람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들 중에 순수하게 주님께 속한 것들만 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니까 이삭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본문에 보면 입을 맞추니 그의 옷 냄새를 맡고라. 야곱이 입은 옷의 냄새를 맡았죠.
야곱의 옷은 누구였어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누구 옷이었어요? 그렇죠. 예서의 옷이었어요. 예서의 옷. 그러니까 예서의 옷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자연적 선과 결합된 신령 자연적 진리라는 말씀의 뜻이죠. 선과 결합된 진리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삭은 누구 옷을 냄새를 맡았어요? 예서의 옷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과 결합된 진리를 냄새를 맡은 거예요. 진리를 냄새. 이 냄새를 맡았다라고 하는 냄새는 선에 속한 기쁨에 속한 지각에 선으로 말미암는 기쁨에 속한 지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선이 지각에 속한 기쁨이에요.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그 냄새란 단어가 그 어원을 보면 루아흐라고 하는 성령, 주님의 영이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원어다가 레아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향기, 향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신령, 진리라고 이끄는 주님의 영에 속한 향기, 지각에 속한 기쁨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냄새를 맡고 이 냄새란 단어 우리 성경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 찾아보려니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야 몇 구절만 찾아봅시다. 이 냄새란 단어, 향취라는 말의 뜻은 주님의 선에 속한 지각의 기쁨을 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삭이 맡았다는 말씀 뜻이 기쁨을 뜻한다. 선에 속한 지각의 기쁨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8장 21절 한번 봅시다.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 8장 21절 창세기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함과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아니라. 자, 노아에 속한 고대살 초기 고대 교회 사람들이죠. 네. 자, 거기서 지금 향기라는 말이 등장을 했는데 이 향기가 같은 단어예요. 노아가 지금 제단에 바쳤다는 말의 뜻은 인애의 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비롯된 인애의 선에 속한 기쁨이에요. 그것이 지각에 속한 주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출애굽기 29장 18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9장 18절 한번 볼게요. (29장 18절) 제단 위에서 그 수량 전체를 불사를 찌니 이것이 주께 드리는 번제니라.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니, 냄새란 말이 여기서 지금 같은 단어예요. 네아흐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라. 여기서 보면 제단 위에 그 수량 전체를 불사를 찌니라는 것은 악과 거짓들의 정화로부터 중생을 뜻하는 단어예요. 중생. 아시겠죠? 이 순양은 중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로 사른다는 것은 악과 거짓들의 정화로부터 거듭난 중생, 곧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 향기를 냄새를 주께, 냄새니라는 말은 그것들에 속한 기쁨, 지각에 속한 기쁨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불로 드리는 제사는 그것이 곧 주님 선으로 말미암아 신령 존재로부터 그것이 비롯됐다. 사랑,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29절, 15절, 25절 한번 볼게요. 조금 내려가서 25절, 29, 25절. 너는 그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제단 위에 번제로 그것들을 불사르니 이는 주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랄 때 냄새가 네아라고 하는 지각. 여기서 지금 그의 손이라는 것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에서 받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 아론은 천적인 선으로서 주님, 아론의 아들들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한 사람으로 보면 선으로서, 아론은 진리로서
그리고 그 자손들은 믿음으로써 주님 자신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9장 41절 한번 볼게요. 41절. 다른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고 아침 음식 제사에 따라 또 술 붓는 제사에 따라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리지. 여기서 냄새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불로 제사 드리는 것은 곧 예배를 표징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제단에 불 사른다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악과 거짓들의 정화로부터 중생을 뜻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곧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불로 불 사른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에도 아주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 레위기서 민수기 많이 등장을 하죠. 레위기서 1장 9절, 1장 13절, 1장 17절, 2장 2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 다 일일이 쳐다볼 수 없습니다. 이 냄새라는 것은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 그에게 축복하며 말하기를이라는 것은, 자, 신령 선과 결합된 진리였죠. 네. 신령 진리로 지금 결합돼서, 그래서 선에 속한 지각이 기쁨이었죠. 네. 자, 그것으로부터 축복했다는 것은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바라크, 축복하다는 바라크, 그것으로부터 결합되어져 생각하기를 이라는 뜻이, 지각해보기를. 내 아들의 냄새는 이라는 것. 내 아들의 냄새라는 것은 그와 같이 결합된 것들에 속한 지각의 기쁨에 속한 지각, 선의 지각에 속한 기쁨들은 복 주셨던 들의 냄새와 같도다. 자, 그것이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교회에 속한 선에 속한 기쁨이다. 이 말. 설명해 볼 수 있겠죠? 냄새는 같은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복 주셨던 들의 냄새와 같도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러니까 이 들이라는 것은 사대흐란 단어예요. 사대흐. 다시 말씀드리면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밭이에요. 밭. 밭은 성경에서 교회를 뜻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들의 냄새와 같도다 하는 것은 그것이 곧 교회에 속한 선의 지각에 속한 기쁨이다. 교회에 속한 선이면서 그 선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앞에 옷 냄새 나는 것이 신령 자연적 선과 결합된, 여기서 보면 입맞추어서 결합돼서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여기서 입맞추다는 것은 자연적 선을 표징한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자연적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이거 새벽 여명을 표현으로부터 유래됐다고 그랬죠. 질서 정연하게 이제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자연적 선이란 말입니다. 신령한 자연적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결합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죠. 그러니까 그것은 곧 그 선에 속한 지각이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주님과 결합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은 교회에 속한 선이었고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들의 냄새가 같도다 이렇게 설명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해주시며, 자, 하나님께서는 이라는 엘로힘이다. 엘로힘. 그것은 존재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존재되신 분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자, 신령 진리로서 존재되신 분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이슬이라는 것은 신령 진리를, 그리고 땅의 기름짐이다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신령 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신령 진리와 신령 선이라는 거예요. 무엇에서 비롯된? 존재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그것이 곧 교회에 속한 신령 진리, 하늘의 이슬은 신령 진리를, 그리고 땅의 기름짐은 신령 선. 이슬은 성경에서 다 신령 진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순진무구함을 뜻합니다. 순진무구한 신령 진리를 뜻합니다. 이노센스를 뜻, 이노센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거의 아침 안개예요. 아침 안개. 신령 진리, 안개가 자욱하다는 건 신령 연기로 충만한
진리의 연기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켜서 안개가 자욱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슬이라는 말로 설명되는데 그것은 곧 신령 진리를 설명한다고 잘 아셨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신령 선과 그것이 신령 진리였는데 풍성한 곡식과 풍성한 포도주를 내게 주시며, 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며 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선과 진리라는 것이죠. 선과 진리. 그것이 곧 들의 냄새였죠. 자, 그것이 선에 속한 지각의 기쁨이었는데 그것은 곧 신령 존재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신령 진리로부터 교회에 속한 신령 진리와 신령 선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선과 진리다. 이 포도주란 단어는 원래가 야인이란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지금 새 포도주란 단어를 써요. 새 포도주란 단어는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새 포도주, 티로시란 단어예요. 티로시 히브리어로 보면 새로운 포도주.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파생되어져 나온 선과 진리다. 진리를 내게 주시며라는 것은 그것이 곧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온전히 주님께 속한 것으로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소박하고 정말 순순무구한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신령 선과 신령 진리에서 파생되어 나온 교회에 속한 선과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오직 주님께 속한 신령 선과 신령 진리란 말입니다. 그것이 선과 진리라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주님 자신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어디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삶. 자연적인 우리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낸 오직 주님께 속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과 구별된 나에 속한 것과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과는 완전히 분리된 구별된 오직 주님께 속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29절에 보니까 백성이 너를 섬기고, 자, 백성이 너를 섬긴다는 말이 뭐를 섬긴다는 거예요? 야곱을 섬긴다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깊은 내면적인 지각으로부터 지금 겉사람 안에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선과 진리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풍성하다는 것은 다산하고 번성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선의 측면에서 충만해졌다는 것이고 진리 측면에서 번성했다는 말의 뜻이라면 그것이 풍성하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섬겼다는 것은 야곱의 상태지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야곱을 섬겼다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선과 진리를 낳는다는 것이 낳는다. 누가? 백성이를 일컫는 교회에 속한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속한 진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섬긴다는 것은 일하다, 생산해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속한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뭐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생산해낸다, 드러낸다. 그것이 곧 삶에 속한 선을 뜻하는 것이다. 잘 알 수 있어요. 민족들이 내게 절하며, 자, 민족들이 내게 절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진리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경배하며, 이 절한다라는 것은 샤하,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경배한다. 자, 진리로부터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오직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것을 우러르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에요. 뭐를? 여기 말하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포도주 위에는 우러르지 않는다, 섬기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내 형제들 위에 주가 되고라는, 내 형제들 위에 주가 되고라는 것은 형제는 아흐라고 일컫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는 자가 아흐예요. 오직 선 안에 있는 자가 아흐입니다.
근데 위에 주가 되고라는 것은 그 선이 이 주라는 것은 주인, 마음에 속한 주인. 우리 헬라어로는 퀴리오스하네, 퀴리오스. 주인. 그러니까는 오직 그 선이 내 마음 안에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 안에 주인이 있다. 지배한다. 오직 그 선이 내 마음 안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 된, 이 주는 여호와를 가리킨다는 거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그렇죠. 중심이다. 주인이 된다는 거죠. 주인. 게비르 한다. 게비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 게비르. 헬라 히브리어로 보면 주가 되고라는 뜻. 내 마음인가는 오직 선이 내 마음 안에 주가 돼. 사랑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것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오직 내 마음 안에 충만한 상태가 있는 것이 주인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 쉽게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자 교회에 속한 믿음에 속한 진리하는 자라 모든 자들이 그렇죠. 믿음에 속한 진리하는 모든 여기서 어미는 곧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들은 믿음에 속한 자,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아들들이죠. 그렇죠.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그것들을 우러른다는 것이죠. 경배한다. 샤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샤. 뭐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샤.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는 자. 저주한다는 말은 그것들을 부정하고 그것들을 거짓으로 여기고 그것들과 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 자들이 저주한 자들이잖아요. 저주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고 오라는 그 멸망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는 그것들로부터 결합되어 있는 자들이죠. 그것들을 진리로 시인하고 중생한 자. 축복은 주님과의 선으로부터 결합된 자를 가리키는 말.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진리입니다라고 시인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인하여 삶으로부터 고백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앞에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이 축복이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 주님과 결합된 자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모든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영생, 구원, 결합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축복 뭐 이런 말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뭐가 교회 그러니까? 중생한 자가 교회, 중생한 자. 우리는 오직 중생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앞에서 신령선과 그것으로 비롯된 신령 진리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자가 교회를 이루는 자고 그 자가 이 땅 가운데 오직 주님을 신하고 고백하는 중생한 자고 거듭난 자고 그 자가 축복받는 자. 이 자연적인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은 삶에 속한 모든 것, 아까 말씀드린 육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중생한 영을 우러르는 거예요. 중생한 영을 우러르기 위해서 선용 가운데 있는 자가 지금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아까 왜 우리가 질서 가운데 일치해 있어야 한다는 걸 제가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그 말이 지금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말입니다. 아시겠죠? 삶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 영을 우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내 영은 이미 중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생이라는 말도 제가 설명을 아까 드렸어요. 이해의 영역에 생성된 새로운 의지와 이해를 뜻한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다 저주를 받고 저주하는 자는
그것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질서에 도취된 악에 속한 것, 감관에 형성된 육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진리를 배웁니다. 세상에 속한 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부터, 눈이 없는 자는 귀로 듣고 귀 먹은 자는 눈으로 보고, 그리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 배우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천계에 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이 시작이에요. 아는 것이 시작.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 주시가 깊이 각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에 이제 기록되어져 나오는 것은 자기가 선이라고 여겼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각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지금 설명돼서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 상태, 내가 그동안에 선이라고 여겼던 것이 선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을 아래에 지금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가 들에서 고기를 사냥을 해온 고기를 가져왔을 때에 이삭과의 관계에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나는 이미 해버렸다 이렇게 지금 설명되는데, 그 축복으로부터, 그 결합으로부터 에서가 들에 가서 고기를 잡아오는 것입니다. 사냥한 고기를 잡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지금까지 선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선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 그것이 나에 속한, 욕망에 속한 그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자,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중생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해 봅니다. 아직도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단다면 이제는 그 마음으로부터 돌아서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우러르는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니 싸우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